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8장 1절로 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순으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이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검이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웅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었음이니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까지 섭리하고 계시죠. 크고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헤아리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발걸음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8장 말씀은 구스 애굽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애굽에 대하여 예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구스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수르에 대항하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심판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 일로 인해 구스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신 시온으로 예물을 들고 찾아올 것이다. 여기서 구스라고 얘기했는데 구스와 애굽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왕조가 항상 애굽 사람들만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구스가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구스라고 얘기할 때는 이디오피아 지역을 얘기하기도 하고 크게는 애굽 땅을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하고 이제 남유다로 진격해 들어올 때에 이 애굽 역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결과론적으로 유다를 건져내시고 또 그것을 본 애굽 사람들이 시온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스와 소통하는 유다. 우리 본문 성경 말씀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이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1절에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이것은 구스를 가리키면서 크게 애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스의 강 건너편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애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수르가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위기감을 느낀 애굽 사람들이 이제 주변 나라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또 이제 유다 땅에도 함께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갈대배를 물에 띄운다라는 것은, 사자를 보낸다라는 것은 사절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로 가되, 이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는 애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역시 마찬가지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의지했다가 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오히려 아수르로 말미암아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 애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도 다른 나라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3절로 6절에 나오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라. 여기 보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운다라는 것은, 이 산은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든,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전쟁의 나팔이 불려지거든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지금 세계 정세는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그곳을 집중하고 있는 것. 도대체 러시아가 어떻게까지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또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세력을 넓혀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동한다 할지라도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주함과는 반대로 조용히 감찰하시는데, 쬐이는 일광 같고, 그러니까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편안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가을 뜨거운 햇볕이 때릴 때는 마치 운무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편안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 그리고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터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니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아수르로 말미암아 징계하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어버린다. 이 연한 가지는 사내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진 가지를 찍어버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내립이 방패도 들지 못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 아수르 군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퍼진 가지를 찍어버린다라는 것은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박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1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 구수 애굽 땅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과 그리고 7절에 표현한 내용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의 공격에 어찌할 바 모르고 도움을 구할 만한 나라들의 사신을 보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내립과 그리고 18만 5천 명을 죽이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서는 7절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유다로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동일합니다.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몸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신 후에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 세상적인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건지 아니면 오히려 징계하실 것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할 때에 아수르로 말미암아 유다를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내립과 그리고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 유다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심과 나의 낮추심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능히 다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